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벗어야 할 겉옷, 입어야 할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벗은 몸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시면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 그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락 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은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타락 이후의 아담과 여자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타락한 인간이 입은 첫 번째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엉덩이만 겨우 가리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 오래가지 못하죠. 해가 뜨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다 사그러들고 없어져 버려요. 부끄러운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해서 입으면 계속 그 옷이 또 사그러들잖아요. 그래서 강한 태양볕에도 사그러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속옷과 겉옷을 입고 삽니다. 속옷과 겉옷 모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죠. 속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옷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옷이죠. 그래서 옷을 통해 그 사람의 품격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수준 정도도 옷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그 사람의 직업까지 옷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길거리에 화려한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파티장이죠. 결혼식, 졸업식, 그러한 공연, 이러한 것들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반면 어떤 사람은 반팔티에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칙칙 끌고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이죠. 옷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의사복을 입은 사람,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 지금 현재 의사의 일,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옷은 인간의 삶의 정도, 직업까지 알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성경도 타락 이후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신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입는 옷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겉에 입는 겉옷도 벗어야 할 겉옷이 있고 입어야 할 겉옷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보시면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 뜻없는 소리가 없잖아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50절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반면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 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소경과는 달리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을 만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소경은 겉옷을 벗고 주님을 만났고 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만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벗은 겉옷이 있죠. 이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히마티온은 겉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떠한 겉옷을 말하냐면 필수적으로 겉에 입는 겉옷이 아니라 그 겉옷 위에 화려하게 걸쳐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파티에 가면 겉옷 위에 특별히 덧입는 것 있죠? 브로치 같은 거 달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덧붙이는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성경은 은유적으로 이 히마티온을 허세, 가식, 거칠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남에게 있어 보이려, 남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는 옷, 이것이 히마티온. 성경은 히마티온을 부정적인 옷, 벗어버려야 할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 히마티온의 옷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이 땅에 멸망받을 것들,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들, 히마티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 보시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이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변해지는 이 땅의 가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옷, 히마티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옷을 비유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옷이 히마티온이, 야 너희 옷이 좀 먹는다. 예수님이 지금 옷장에 좀약을 넣으라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너희가 겉에 두르고 있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 거쳐 입는 영적인 그 히마티온의 옷들 다 좀 먹어 없어질 것들이다. 절대 중요한 옷이 아닌 것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히마티온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히마티온, 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겉에 걸쳐서 자기를 뽐내는 히마티온의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진실된 삶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속빈 간정, 이런 말 아시죠? 겉은 맛있어 보이지만 속은 비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험난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옷들을 입고 삽니다. 보이는 옷은 내 수치, 내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수치를 가리는 수많은 옷들을 걸쳐 입고 살아요. 하지만 헬라어 히마티온,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부풀리는 허세의 옷, 체면의 옷, 가식의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옷을 입는 순간 내 삶은 변질됩니다. 진실성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연연하게 만드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의 상처,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나도 모르게 겹겹이 입고 있는 히마티온의 겉옷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히마티온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지금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히마티온의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소경처럼. 히마티온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와 고침받은 소경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옷들 과감히 이 시간 내던지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셔서 각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주님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입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 겉옷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겉옷일까요? 한글 개역 성경은 모두 겉옷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가 달라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베드로가 입은 겉옷은 헬라어 에펜디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펜디테스, 웃옷, 겉옷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펜디테스는 신약에 이곳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벗었던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여기에만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일이라는 단어의 헬러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여졌잖아요. 이것을 헬러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죠. 이 히브리어 메일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 이 에펜디테스예요. 신약에는 베드로 이 장면에 한 번 사용되었다면 이 용도를 알려면 히브리어 메일이 사용된 그곳을 보면 알겠죠. 같은 의미니까. 히브리어 메일이 사용된 곳을 보면 베드로가 입은 겉옷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8장 7절에 이 히브리어 메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 메일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지금 어떠한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입은 옷,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대 최고로 뛰어난 한 명의 신앙인 대제사장만이 입는 겉옷 메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예복, 겉옷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메일, 헬러 에펜디테스예요. 또 사무엘상 18장 4절에 이 메일이라는 옷이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메일입니다, 이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상징적 행동이에요.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메일,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사울의 왕권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표하는 행동이에요.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현재 왕이지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메일이라는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준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그동안 벗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다시 입었던 그 겉옷은 바로 베드로의 사명의 겉옷,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겉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옷을 벗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러 왔죠. 그 벗었던 사명의 겉옷, 복음의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겉옷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의 옷을 입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불렀대요? 복음의 제사장. 즉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 복음의 옷, 사명의 옷. 결국 이 사명의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명의 옷을 벗고 다닐 때는 힘없는 약자였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자 도망간 베드로였어요. 제자들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옷, 복음의 겉옷을 입은 이후에 베드로가 한 명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어요.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직후에.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설교한 직후에요. 여러분, 옷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옷, 복음의 옷을 입고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하나님은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먼저는 그동안 벗고 있었던 각자의 사명의 옷을 베드로처럼 다시 입어야 합니다. 사명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과거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3번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했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수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사명의 겉옷을 입고 바로 사역할 수 없어요. 과거에 예수님 부정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 간 것 회개하고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혼을 더해 주시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예요, 주께서. 사도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세상 가치의 겉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겉옷을 입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될 이 겉옷, 구체적으로 어떠한 겉옷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사명의 옷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우리가 입어야 될 겉옷의 내용이에요.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 그들을 돕는 자비를 베풀 때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옷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이 수고할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높일 때 그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옷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의 옷. 이 옷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유지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지막 때 임하는 재림주를 영접한 자들이 입는 옷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그가 재림주님이에요.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 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옷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재림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또한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겉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벗어버려야 할 겉옷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겉옷이.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옷을 굳게 붙잡고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길이 아무리 가시와 엉겅퀴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끄럽게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옷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과 우리가 입어야 할 겉옷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죠.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벗어야 할 겉옷, 입어야 할 겉옷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있대요. 옛사람을 옷처럼 표현했죠. 벗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겉옷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내 옛 속성을 가리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기로 시작했지만, 믿음 생활 출발했지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옛날에 그 세상 화려한 가치가 자꾸 내 마음을 끌어당겨.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옛 세상에서 나가서 살았던 그것들이 더 좋아 보여.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겉옷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이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기도를 올릴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천국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두 가지 일을 모두 가능케 하는 영적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 동원되어야 내 벗어야 할 겉옷을 잘라내버리고 입어야 할 겉옷을 끌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교훈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겉옷, 보이는 검이 아니에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여기서 팔아야 할 겉옷, 벗어야 할 겉옷이 나오죠. 헬라어 원어 뭘까요? 히마티온이 히마티온. 가식, 허세의 옷, 세상 거칠의 옷,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검을 소유하면 돼요. 이 겉옷을 팔아 사야 할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검을 통해 사명의 옷, 복음의 옷을 우리는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명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질 때 히마티온의 겉옷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명의 옷, 복음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을까요? 날카로운 검은 어떠한 것도 찔러 쪼개잖아요. 내 속의 모든 걱정, 근심, 세상 욕심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되어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 버릴 수도 없고 새 사람의 겉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 욕심에 찌든 겉옷을 사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 출발의 역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한 주 동안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걱정과 근심뿐인 그 세상의 험난한 한 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씀,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식의 옷, 세상 욕심의 옷을 말씀의 검으로 다 벗겨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명의 옷, 복음의 옷을 다시 입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가시, 모든 세상의 위험이 내 몸을 찌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옷이 지켜 주시옵소서. 죄를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